경건한 믿음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경건 생활하면 우리가 사는 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 생활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은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천국에서도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경건 생활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믿음 생활했다고 소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넬료예요. 자, 고넬료가 누구냐?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이 로마 병사가, 이 로마 장교가 왜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로마 장교가 식민지 땅에 파병을 받아 온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일제시대 일본 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넬료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고넬료는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의 요소가 세 가지인데 예배, 기도, 구제입니다. 첫 번째 경건은 예배입니다. 이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집에 아들이 믿음이 약하다, 또 우리 딸이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온 집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홍배 성도님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어머님을 손잡고 예배당에 들어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귀하다, 아름답다, 효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장교잖아요. 이 로마 장교가 이스라엘 땅에 파병 와서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이 고넬료는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식민지 나라의 종교를 믿냐? 아니, 니네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너희는 왜 식민지 하고 있냐?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런 것처럼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경건한 자죠. 아주 특별한 자죠. 이제 고넬료가 참 경건하다 하는 것은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신방을 가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는데 이 고넬료가 쫓아나오더니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절하는 심정으로 엎드린 거예요. 로마 장교는 뭐예요? 로마 황제한테만 충성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만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고넬료 장교가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모습이에요. 왜요? 로마의 황제는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로마 황제는 잠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가 경건하다. 그의 신심이 매우 깊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 가봤더니요, 자, 고넬료 집안 사람들 모아놨습니다. 고넬료 친척도 왔습니다. 고넬료 친구들도 왔습니다. 보니까 집안에 가득 찼어요. 이건 뭐예요? 고넬료가 그분들 친척도 초대하고 친구도 초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이 온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도,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날에 인생의 최고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와라, 와서 우리 함께 말씀 듣자.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역 전도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구역에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 뭐 이 더운 날 낯설은 교회에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얼마나 평소에 친하게 지냈고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하다. 무엇을 보고 경건하다고 해서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전도에서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 그 모습 보고 성경은 뭐라고요? 고넬료는 경건하다. 두 번째 경건은 기도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란 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님 오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내가 가야 될까 말할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허리가 아파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주님을 거부해요. 주님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간구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한다 그러면 나하고 먼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만나야 됩니다. 복된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여 자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상처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기억나지 않도록 지워주세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새벽 기도를 해요? 교회가 왜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요새 중간 할렐루야 300명이 떠올라요. 하나님 300명이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300명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냥 가끔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체질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일본 교회 행사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놀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놀란 건 뭐냐? 특송 시간에 남자 3명이 나왔어요. 그 모습 보고 놀랬대요. 보니까 야쿠자예요. 옷을 입었는데도 막 여기에 용 문신이 있어요. 막 팔에도 용 문신이 있고. 그리고 먼저 딱 섰는데 폼이 야쿠자예요. 일본의 조직 폭력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특송한다고 나왔을까 놀랬죠. 두 번째 놀란 거 뭐냐? 찬양을 하는데 노래도 잘하지만 그 찬양에 그 찬양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에 담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롭스러워서 놀랬대요. 세 번째 놀란 거 뭐냐? 그 중에 한 분이 소개를 해요. 근데 자기의 손을 보여줘요. 손가락을 보고 놀랬대요. 야쿠자에서 탈퇴하려면 손가락을 끊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야쿠자를 탈퇴하기 위해서 자기가 칼을 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니라 없는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중보기도 때문에 놀랬다는 거예요. 이 야쿠자 3명의 아내가 전부 한국 여자예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한테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그러고 전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구하고 어느 때는 막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내들이 기도하는데 10년 만에 야쿠자가 손가락을 끊고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3년 기도했는데 안 돼.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해. 5년 됐는데 안 돼. 그래도 계속 기도해. 7년 됐는데도 안 돼. 계속 기도해요. 10년 되니까 그들이 두 손 들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자, 노마 장교가 이스라엘 땅에 파병 왔습니다. 그러면 노마 장교는 뭐예요? 여기 식민지에서 한몫 잡아가지고 가면 돼요. 식민지 사람들 탈탈 털어가지고 한몫 잡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는 갖고 조금 뇌물 주고 진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달라요. 왜 달라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항상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뭐냐? 자기 월급을 타면 그걸 가지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식민지 백성을 구제했다. 나눴다.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2가지로 정리했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뭘로 표현됩니까?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나 혼자 신세 한탄하는 것인가? 나 혼자 혼잣말을 늘어놓는 것인가? 나 혼자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할렐루야. 내가 구제를 해요. 내가 구제하면 나만 손해보는 건가? 내가 구제해요. 나만 힘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면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고넬료야, 네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 고넬료야, 네가 어떻게 이웃을 구제했는데 내가 보고 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와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기도는 살아있다. 구제는 살아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제하잖아요. 외국까지 구제하잖아요.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근데 이 구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농부 이야기 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 이른 비가 와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시작하잖아요. 구제를 시작하면 그때 이른 비가 와요. 그래서 내가 구제를 시작할 때, 내가 선교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있어요. 내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납니다.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비가 와. 열매 맺을 때 가뭄 들면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늦은 비가 내려야 열매가 풍성히 열어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구제를 시작했다, 선교를 시작했다, 시작할 때 벌써 이른 비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그 구제와 선교가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서 늦은 비의 은혜가 돼가지고 열매 맺을 때도 은혜 받기 때문에 뭐예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구제에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구제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제하면서 내 거 준다, 손해 보는 것 같다, 내가 구제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그거는 묻혀요. 왜 묻히느냐? 이른 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제를 시작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 다음에 내가 구제를 마무리해요. 열매 맺고 있어. 그때도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에게, 선교하는 자에게 은혜 주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는 많은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백부장들은 한몫 잡아서 갈 때 고넬료는 자기 월급을 풀어가지고 나눠주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시더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그래서 내가 경건의 믿음 생활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경건의 믿음 생활하면 내생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경건 생활해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경건 생활이 뭐예요? 예배, 기도, 그 다음에 구제입니다. 첫째,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단위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근데 우리 가족 중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경건이다. 우리가 뭐 다른 곳에 자녀들이 있죠. 그렇지만 주일날 각자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그 집안의 경건의 척도다. 두 번째 봐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 동행합니다. 그것이 경건 생활이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천국 가면 최고의 인생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고넬료는 많은 백성에게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제가 여러분 그잖아요. 내가 어려운 집사님에게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비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매달 100만 원씩 사례비를 보냅니다. 이기준 선교사님한테 사례비를 보내지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나는 구제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하시고 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넬료가 참 감사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고넬료는요 균형 잡혀 있어요. 예배, 기도, 구제가 균형 잡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구제는 잘해요. 뭐 손자 손녀 이름으로 선교비도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약해요. 또 기도는 잘해요. 능력 있게 기도해요. 근데 구제는 약해요.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고넬료는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너무나 균형 잡힌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고넬료가 경건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데 기도가 약하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구제가 약하다. 하나님 나 축복 주셔가지고 나도 구제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경건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제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